성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가족들 다 모여서 참으로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게 즐거운 시간들 잘 가지셨죠? 행복하셨죠? 대답들이 조금 시원찮으신 것 같아. 싸웠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 그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인기가 있어서 1억만 뷰, 1억 권 이상이 지금까지 팔려 나갔다고 그래요. 이 책의 내용은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던 쿠바가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이 이제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으로 발전하던 그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쿠바의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긴급히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르시아 장군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쿠바의 어느 밀림 속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의 주인공인 로완 중이가 그 책임을 맡아서 3주 만에 무사히 가르시아 장군에게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전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각 시대마다 로완 중위와 같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무성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대였다고 얘기합니다. 적당히 그리고 열의 없이 일하고 무관심한 세상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무관심하고 또 무성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미국의 맥킨리 대통령이 이 로완 중위에게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낼 편지를 주었을 때, 이 로완 중위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로완 중위가 그 어려운 일을 잘 수행해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의 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디에 있는지 알 길 없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사명 앞에서 묵묵히 그 일을 완수하는 그의 중심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어진 임무에 대한 충성심은 이 일을 처리하는 유능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로완 중위와 같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좋은 샘플 보기를 목말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간절하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모든 도시와 촌락에서, 모든 사무실과 작업장과 상점과 공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 온 세상이 그런 사람을 소리쳐 구하고 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할 인물을, 이렇게 하면서 책이 끝나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아름답게 해내는 영웅, 그 샘플 보기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런 사명을 주시고 각 시대마다 그 사명을 감당했던 샘플을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바로 앞장인 계시록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문제 많고 복잡한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10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와서는 그 사명을 어떻게 잘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여기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또 스가랴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주역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계시록 11장의 주인공인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두 증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촛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 말미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의미를 종합하여 말씀을 보면은요, 두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증인을 샘플로 등장시키셔서 어떻게 하면은 10장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들은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베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참회하는 공동체입니다. 참회하는 교회일 때에만 능력 있는 그런 교회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갈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갈망한다면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심령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의 회복이나 부흥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두 증인의 모습을 우리들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두 증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증인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5절 6절 연속적으로 보면요, 5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이고,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원수를 삼켜버릴 거고, 또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두 증인들 힘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6절도 같이 읽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이고, 여기 보니까요, 권능이 엄청나요.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도 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구약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쳐냈던 모세와 엘리야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두 증인이 가진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이 힘없이 죽임을 당해요. 그럼에도 그야말로 힘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 바깥에 있지만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맞붙어 싸우다가 정말 그 짐승에게 죽어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맥없이 죽어버립니다. 큰 능력을 가진 증인인데. 그리고 이 증인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렇게 죽는 것 같지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비참하게 죽는 길로 나아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두 증인은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등장시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선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원수들을 무찌르고 밟아 죽일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원수들을 짓밟고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결국은 그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받고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낸 그의 자세인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능력을 가진 두 증인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런 힘을 가지고도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휘두르지 않고 조용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와, 힘이 있단다. 야, 부럽다. 다들 강력한 힘만 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두 증인이 걸어간 그 길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는커녕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원해요. 아무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힘, 그런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과시하는 데 쓰려고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그 능력을 그런 식으로 휘두르고 자랑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을 가는데 그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들 그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힘을 이 땅에 와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로 섬기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힘없이 죽어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를 또 날마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힘을 모으고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휘두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죽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날마다 내 자아를 꺾고 날마다 내 고집을 꺾고 날마다 묵묵히 용납하고 살아내는 거,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 내 자아가 죽고 또 죽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두 증인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죽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참 재미있고도 슬픈 사실은요,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데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두 증인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죽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못 들어서 회개하지 못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회개하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왜 그렇게 강단에서 외쳐도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아느냐?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조용히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설교를 선포하는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타이르고 어떤 때는 윽박지르고 잔소리를 하는데 왜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길, 손해보는 길, 죽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11장에서 두 증인이라는 샘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누가 그것을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서 회개를 못하는데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휘두르는 데 쓰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은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너무나도 간단해요. 왜 안 되는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으면 두 증인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런 보장도 없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안 죽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분하다 자꾸 변명하지 말고 정말 조용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요, 주인공인 두 증인이 1절부터 바로 등장하지 않고 3절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1, 2절 말씀에서는 성전 측량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먼저 1절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주님이 갈대를 줘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성전을 측량하라, 제단도 측량하라,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지만 성전 측량 내용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에 대한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성전,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의미는 2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뒀더니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짓밟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측량되는 것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상징해요.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영적인 보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아
고통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보호해 주지만 육적으로는 악한 것들의 공격을 허용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호해 주실 거면 우리들 육신까지도 온전히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영혼은 보호해 주시면서 육신은 저렇게 박해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낙심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허용하시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져봐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물 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불도 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저 순탄하고 잘 살게 평안하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밖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의 박해를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요 2000여 년 역사를 지나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정직하면 망하는 그런 사회다. 이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어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이 말은 거의 수학 공식같이 여겨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이제는 정직해도 사업이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안타깝게도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1000만, 1200만 성도를 자랑할 때 이 사회가 정직하면 망한다고 해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직해서 망하는 그 길을 선택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쯤은 정직해서 망하는 사회는 모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정직해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책은 띄고 사는데, 예배 시간에 감동해서 눈물은 줄줄 흘리는데 우리는 부정직해서 흥하는 길을 선택했지 정직해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초라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왜 이 사회는 부정직한 사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정직해서 망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야만 살아나는 그 놀라운 영적 신비를 맛보지 못하는 참담한 종교를 갖게 된 겁니다. 사람은 단번에 죽는 길을 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답을 알게 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야말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그 가셨던 고난의 길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길, 내가 희생하는 길, 내가 가진 걸 내려놓는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 안에 넘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맛봐서 제대로 아는 우리 방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우리 신앙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진짜로 순종하면서, 진짜로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으면서, 어떤 때는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은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걸 내려놓고 희생의 길, 내려놓는 길로 나가게 될 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